어제 한국 신문에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국가교육부 정책기획관,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이죠. 교육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거의 평생을 교육공무원으로 산 나향욱이라고 하는 교육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민중을 개, 돼지로 보아서 그냥 먹고 살기만 해주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인간은 어때도 다 평등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이 나향욱 국가공무원이 한 말 때문에 난리법석이 지금 났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중이 그러면 개, 돼지면 나는 지금 개, 돼지의 민심을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할 정도로 강한 분노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들이 다른 우리에서 이 우리로 왔을 때 첫 미팅 때 동물들이 하는 첫 행사가 뭐냐면은 서열정리입니다. 그래서 싸우죠. 동물들은 무조건 싸웁니다. 첫 미팅 때. 그래서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를 정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이 동물들처럼 비슷한 행동들을 취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눈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옷차림과 어떤 행동을 보고 그냥 바로 하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서열을 정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 같으나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 참 약한 나의 모습에서 자기가 하는 어떤 행동으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동물적 습성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수없이 많은 이 메시지를 보았지만 한 번도 부담감이 갖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메시지를 보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벌써 제가 작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했었고 올해 또 이 본문이 마음속에 와닿아서 이것을 하게 됐는데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나를 갖다 개조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나를 이제 아예 떠도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어려운 과제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요. 남을 낮게 여기고 있는가,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것은 어디에서 정하냐고 하면은 내가 짜놓은 틀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첫 번째, 살면서 한 개인이 살면서 어떤 틀을 짜게 되면 내가 그 틀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걸 좀 광범위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틀을 짜기 시작하면 세상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신분은 그 사람의 현 위치를 말해줍니다. 사장도 있고요, 청소부도 있습니다. 교수도 있고요, 학생이 있습니다.
예술가가 있는가 하면 견습생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으면 국민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외에 창조물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있죠.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사람을 부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저한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은근히 사람들이 나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주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저희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 물론 목사 안수를 받아도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형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 할 때도 있고 브라더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목사라고 칭하기보다는 브라더라고 칭하는 것을 더 자연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내가 그것이 자랑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누가 목사님, 김 목사님이라고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있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청년부, 학생부 다들 이렇게 다 하면서 제가 그때까지 전도사님으로 있었기 때문에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면 일부러 대답도 안 한 적도 있었어요. 은근히 나 목사다. 이렇게 신분이 있죠. 나를 그 당시에는 그것이 자연스럽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참 나를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지 그가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안 보는 겁니다. 그 틀. 저는 지금 밖에 나가서 누구와 인사를 하거나 우리 집사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받게 되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인사를 할 때 그냥 저는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냥 김명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공적인 어떤 메일을 주고받을 때도 그냥 저는 밑에다가 김명환 드림 이렇게 합니다. 주로 저는 그래 적습니다. 그걸 레터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갇히는 것이 내가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김명환 올림 드림이라고 듣는 것이 참 편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자기 이름만을 말하고 나서 상대방과 만났을 때, 첫 만남 때 그건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오늘 1대1로 만납니다. 이제 알아갑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람들은 주로 그렇지 않죠. 김 사장입니다. 딱 이렇게. 김 사장입니다. 상대방은 나보고 나 알아달라 이 말이에요. 나 돈 많은 사람이니까 알아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상대방이 나 회장입니다 하는 순간 예 이래 되는 거죠. 그게 서열입니다. 자기의 현재의 신분을 가지고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할 그때는 다 그렇지 않으나 서열을 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1박 2일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하고 있는 예능인들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은 그렇게 뭐 학벌이 뛰어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예능적인 재능이 특출해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5명인가 6명인가 하는데 요 앞전 어떤 시리즈가 하나 있었냐면은 이들이 이화여대에 가서 강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편집이 거의 안 돼가 인사만 하고 들어간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참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잘 표현을 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그 강의하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다 보여주게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특별 손님이 왔다라고 PD가 말을 하면서 할머니 한 분이 올라왔습니다. 머리가 정말 저처럼 이렇게 하얀 분이 올라와서는 이렇게 인사를 하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학생들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누군지를 모르는데 오직 PD만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밑에 자막도 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 할머니라고 소개가 돼요. 거의 80에 가까운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 장신을 소개를 합니다. 자기는 부모님들이 그 교육의 열정 때문에 오빠들도 다 대학을 가고 자기도 그 틈에 대학을 가게 됐다는 그 나이 때에 이화여대를 다니게 됐답니다. 그런데 2학년을 다니고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그 당시 학칙에
이 학생이 결혼을 하면은 무조건 중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학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났어.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그 규칙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 사람이 그때 다시 재등록을 한 겁니다. 광고를 보고 이화에 대해서 재등록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듣고는 그분이 그때 등록을 하고는 가방을 메고 강원도에 사시는데 자기 남편이 했던 그 간호 때문에 강원도에 병간호하면서 그 2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떨 때는 광고지 돌리는 할머니인 줄 알고 그 경비원들이 막 쫓아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다니면서 그 강의를 마치고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라고 말하니까 학생들이 박수를 막 쳤습니다. 이제 그 할머니의 신분이 조금씩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것으로 하면은 다 마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의 꿈을 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옛날부터 악기를 연주하고 싶었답니다. 근데 시간이 안 되다 보니 못했는데 늦게 공부를 하고 학점을 받고 해보니까 되는 거라 자기는. 그래서 그때 정한 것이 어릴 때 그 꿈을 되살려서 내가 이제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10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배워야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때까지 3개의 악기를 연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거기 있는 이화여대 학생들이 많은 친구들이 그 감동을 받은 모습이 뭐로 표현이 되지 않으면 박수도 표현되지고 하는 어떤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동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질문을 하는 시간인데 한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 질문하고 두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배님, 저는 정말 선배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선배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기하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선배님을 위해서 무료로 내가 레슨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피아노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말하기를 정말 자기는 잘 칩니다. 선배님.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 무료로 선배님을 피아노 연주하는 걸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는 그 할머니가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고 자기를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갑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 부분만 따서 봤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뉴스를 보고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에 대한 이름도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여운에 오래 남습니다. 그 할머니의 어떤 삶의 태도. 그분의 신분은 그냥 올라와서 딱 신분 첫 질문이 000 할머니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신분이 무엇이든 그 할머니의 모습은 나에게 큰 감동으로 와 닿았었습니다. 저렇게 살면 참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갈등, 분란에 대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적은 편지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에 갈등과 분열이 있는 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나는 분열되어지는 곳에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과 싸움과 투쟁과 고통과 아픔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필요한 메시지가 뭐며 이 세상에 가장 들어야 할 메시지가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생각과 가치 그리고 계획이 전부를 절대로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전체를 아우를 수가 없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워낙 많은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가 기침 한 번만 하더라도 모든 집안 식구들은 그냥 일동스톱이었습니다. 7남매 조용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부엌에서 칼질 도마 소리도 안 냈습니다. 기침 한 번에 모든 것은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우리 집만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도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기침 한 번 하면 모든 것은 일동 스톱이었습니다.
제가 좀 크면서 어떤 때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대자에 대해서 말 한마디만 꺼내도 잡혀가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지금은 한 개인의 생각과 가치가 계획이 절대로 전부를 이렇게 강제로 진행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다양해졌고요. 가치는 세분화되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이제 겨우 그것을 알아갑니다. 많은 기업들의 CEO들이 그러한 것들을 알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를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정해진 사무실도 없고요. 정해진 유니폼도 없습니다. 아주 자유자재로합니다. 슬리퍼를 신고 와도 되고 애를 안고 와도 되고 그냥 자유분방합니다. 그러나 그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이익률 거의 1, 2를 다투는 그런 엄청난 거대 기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CEO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기에 개인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스타일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존중해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맞춰가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의 상품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이 다양한 것이 받아들여졌으니까 이 엄청난 60억 인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CEO는 그것을 자기 이익으로 창출해내는 특별한 재능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글이라는 기업이 더 번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오늘 이러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최고의 성공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인의 삶을 살아가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저는 그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틀을 짜면요 세상의 가치입니다. 틀을 짜면 자신을 억누르게 됩니다. 남을 보지 않고 내 것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내 것만 맞다라는 거기에 짜여서 절대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겠죠. 난 누구야 라고 말하기 전에 난 누구다라고 난 누구다라고 하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 틀에 짜여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갇혀져서 더 이상 넓고 귀한 것을 확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있죠. 이 내용을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 보면서 이름을 정합니다. 어떻게 정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이렇게 정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하나의 지식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그냥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냥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틀을 짜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으로 위로를 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되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그들을 잘 섬겨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 장남이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너는 목사 딸이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너는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너는 몸매가짐을 잘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기도 틀에 갇혀있고 그 자식도 그 틀에 갇혀서 부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만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잘 살았으니까 내가 돈을 잘 벌었으니까 너도 그냥 먹으려고 하지 말고 너도 열심히 살아서 돈을 잘 벌어야 된다 라고 하며 틀에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개인의 존재는 사라지고 계속하여 어떤 틀로서 사람이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거 집단이라고 하는 어떤 틀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서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중거 집단 속에서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내가 어떤 인격을 드러내고 내 가치를 말해주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내면의 모습을 표현하고 드러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삽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제 앞에서 자신에게 어떤 또 틀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틀을 짜서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갇히게 되고 관계 속에서도 갇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보다 남을 아끼기 위해서는 틀을 깨어야 합니다. 틀을 깨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을 품게 됩니다. 세상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틀을 깨는 첫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가장 틀을 깨는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만 가지고 될 때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냐면은 저는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나는 김막동입니다. 상대방은 나는 김개똥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고 서로 대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뭔데?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게 되죠. 태도와 언행의 눈의 위치, 어깨의 범위는 한순간에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해놓은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옷차림, 타고 다니는 차,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어떠한 직급, 위치, 그러한 것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내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처신을 동등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게 어떨 때인 것 같습니까? 바로 틀을 깰 때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떻게 같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양한 모습의 형태들이 성도들이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2절 있죠. 그러니까 한 말을 계속해서 다른 말로 계속 바꾸면서 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로 하나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 되어서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틀이 깨어질 때 그 어떤 것도 그 이전 것보다 훨씬 더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을 가다가 보면은 사거리가 있는데 따뜻한 날씨 때 꼭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홈리스들입니다. 그런데 WPI를 지나면서 그 사거리에는 다른 홈리스들은 내가 집이 없습니다. 이런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문구로 이렇게 적어서 들고 있는데 그 아저씨는 항상 이렇게 need to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불을 빌려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불을 달라는 겁니다. 그냥 need to예요. 자기가 누군지 그래서 딱 그 요만한 걸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need to 이불을 달라는 거예요. need to. 그런데 있죠. 매일 저는 지나다니면서 저분은 조금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분은 좀 너무 겁난다. 저도 늘 지갑에 일불짜리를 넣어다니면서 필요할 때 한 번씩 진짜 그런 분들에게 한 번씩 필요할 때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니드 투를 들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저쪽 길에서 창문에 이렇게 10불짜리를 이렇게 막 보니까 들고는 막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와서 이게 가져가라고 신호를 받고 있는데 이분이 도로를 건너가서 그냥 사선으로 건너가가지고 그분에게 그 10불짜리를 이렇게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 사람이 행제인데가 아니고 그 주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분이 기분이 참 좋아서 저 10불을 저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모양이라는 생각을 저는 언뜻 가졌습니다. 그런데 있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계속 그 사람이 10불을 들고 에라고 흔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나와서 미소 짓게 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그 순간 너무너무 흐뭇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아마 나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아마 흐뭇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나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틀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보여졌죠. 내가 정한 틀이 아니고 그 사람도 자신의 정한 틀이 있었을 것이나 그날은 아마 무척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한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모두에게 미소 짓게 하였고 하루를 흐뭇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를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틀에서 벗어나면 흐뭇한 풍경이나 그렇지 못하면 또한 그것이 짜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도로 위반하는 사람을 보면서 차고 잘 가다가 도로 위반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한대? 라고 하면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안 그래도 더운 날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혼자 그 일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의 행동 하나 때문에 짜증이 나고 그 다음 이 짜증은 또 다른 짜증을 유발하게 만들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도로 위반하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안 사는 사람들, 대화가 내 방식대로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나처럼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 나처럼 어떤 것을 계획하지 않는 사람들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보고 짜증을 냈다면 그러한 사람들 보고 동일하게 짜증을 냅니다. 대화하는 방법도 나와 다르고 생각하는 방법도 나와 다르면 우리는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틀에서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을 나누어 가지게 되겠죠. 짜증은 또 다른 짜증을 유발하게 만들어 버리겠죠. 틀을 깬 사람의 가치는 세상을 품습니다. 그 행동 자체는 그를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을 느끼고 그 행복을 꿈꾸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나도 그냥 저렇게 하면 될걸.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왜 저 사람은 내 틀대로 생각을 하다 보니 나도 너무 힘들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힘든데 나와 전혀 다른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그리고 그는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때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있죠. 내가 어떠한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대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을 깨는 것은 내가 세상을 품게 되는 하나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틀을 깨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뭔가? 겸손은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자유함 그 자체입니다. 편안함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겸손이 어떻게 편안하냐? 편안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개조보다도 더 힘든 나보다 남을 낫게 이기는 것은 자기를 개조시키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남을 낫게 이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희로 자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틀은 상반된 개념입니다. 겸손과 틀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짜여진 틀은 있죠. 그 사람의 삶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과정은 그 사람의 현재의 가치관과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급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물론
열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애착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정과 애착과 열심히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 때문에 했다고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 나를 존중하는 거죠. 나를 존중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삶은, 열심히 사는 삶은 나를 존중하는 삶이죠. 그래서 사람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그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지고 청소부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소부가 무가치하고 대통령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한다면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한다면은 청소부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거는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도 말하고, 여기 있는 이 사람도 이 자리에 가기에 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음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두 사람 만나서 이름을 말하면서 우리 이제 알아갑시다가 될 거예요. 겸손과 틀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어떻게 그 자리를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겸손인가 아니면 틀에 짜여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틀은 있죠. 자기 위주의 삶에서 자기만을 말을 합니다. 겸손은 있죠. 겸손 또한 그 사람의 삶의 의미를 표현해 줍니다. 그 자리에 오기까지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똑같이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끊임없이 발휘하면서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이 동등하다는 것을 안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동등함을 유지하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누가요? 최고의 가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것으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주위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도전이 상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은 상대에게 존중의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모습, 우리는 내가 겸손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겸손 아닙니다. 겸손하게 살아라라고 말할 때 그 겸손의 의미를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다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살아라고 그것을 말하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의 겸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겸손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은 표현되어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돼라고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그것을 지식으로. 겸손한 모습은 상대에게 존중의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겸손은 또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자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겸손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 일입니다. 어떤 일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랍니다. 이 다툼, 다른 번역에는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야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호리거나 속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해서 안 된다. 두 번째, 허영. 네 능력에 벗어나서 뭔가를 추구하는 것, 그걸 허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고라고 말해요. 어디에서 아무 일이든지. 여러분, 내가 짜놓은 틀에서는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짜놓은 틀은 나는 스스로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허영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틀에서 벗어났을 때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라고 익혀지고 와닿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미 겸손해진 겁니다.
겸손이 뭡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의미는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함께 동반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 말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말로 뭔가를 가르치고 억압하려고 하면 그것은 화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요. 말로. 여러분, 우리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그 능력을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교회도 가지 마. 왜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하는 그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임에 그는 그것을 지시고 하는 거예요. 그게 틀이에요. 그게 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을 갖다 교육할 때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자식들은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그런 행동 양식을 구비한 우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떻게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일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내가 보여주고 내가 드러낸 것보다 그 이상의 나도 과분한 말들을 합니다. 누구에게? 자식에게. 자식은 한 번도 부모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말할 때만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말할 때만. 그러니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또 안타까운 사실은 내 자식이 참 착해. 내 말을 참 잘 들어. 거꾸로 말하면 내 자식은 내 로봇이야.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솔직히 저도 어릴 때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사람은 못된 놈이야. 못된 놈이었어요. 말 안 듣는 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하고 아빠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겸손은 말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겸손의 모습은 상대의 존중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어떻게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대화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이건 존중입니다. 그런데 말로 합니다. 내 따라해.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 또한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내가 막는 거예요. 나 따라해.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저런 행동과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런 행동과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 상대를 존중하는 겁니다. 나를 존중하는 겁니다. 결정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를 존중하는 것이며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직급이 없고 여기는 위치가 없습니다. 그냥 그를 1대1로 생각하는 겁니다. 1대1로. 겸손은 남 밑에 들어가고 남이 말하는 그 밑에서 마치 종처럼 난 그런 겸손의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겸손은 동등하게 생각하는 동등하게. 내가 털만 끼어지면 동등해집니다. 내가 누군데만 끼어지면 동등해집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준식이 말할 수 있으나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우리 아이들 동등하게 한번 대해볼 때 그 아이들은 상당히 지혜롭게 자라가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일상에서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다. 화가 몹시 난 모양이네. 이건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일을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언제 일을 하려고 마치 하면 일이 되어지는 것 같으나 그 일은 안 됩니다. 일은 하나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 되어졌을 때 되는 거예요. 그게 늦다고요? 그게 가장 빠른 겁니다. 그게 가장 빠른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그렇게 빠른 시간에 되어지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것을 깨어지고 있는 것이죠.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자기대로 상처받고 상대는 상대방대로 상처받고 이런 일이 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자기 생각대로 된 거죠. 그래서 겸손은 상대가 가진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상대가 가진 것에 대한 존중이 바로 겸손입니다.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허름한 모습, 미련하게 보이는 태도,
부한 사람, 똑똑하게 보이는,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1등, 그 속에 무엇이 있든 관계없이 겸손은 그냥 존중하는 겁니다. 그를 1대1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 가지, 내가 둘을 가졌으니까 그가 나에게 그건 존중의 의미가 아니죠. 굴복이죠. 그것은 자기를 하대하죠. 왜요?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고 있으니까 상대는 자기를 하대하게 될 거예요. 틀은 무엇입니까? 상대가 가진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틀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서열을 정리하는 겁니다. 틀은 무엇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살아오면서 혹시 가지고 있던 어떤 틀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안수 집사가, 그래도 직분 맡은 자가, 교회를 10년 동안 다닌 사람이, 여러분 이거 틀입니다. 완벽한 틀입니다. 이걸 깨야 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다니면 사람이 뭐가 돼야 됩니까? 도사가 돼야 됩니까? 목사가 되어지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스맨이 되어야 합니까? 사람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집사가 되어지고 안수집사가 되어지면 모든 부분에서 나이스 해야 됩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은 억지로 살아가는 건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는 마음대로 살아서나 교회 문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선비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습니까?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은 아프다 해도 아프다 이야기 못합니다. 병들어도 병들었다 이야기 못합니다. 왜? 믿음이 약한 겁니다. 잘 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은 보이니까 애들이 아프고 애들이 학교를 안 돼도 안 됐다고 말 못하고 애들이 아파도 아프다고 말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를 로봇 아닌 작동 못하는 기계로 만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며 그로 하여금 자유롭게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직분을 맡겼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방해해요. 틀 때문에. 틀은 우리로 모든 행동과 가치에 갇히고 답답한 가치를 가지게 하고 억눌린 삶을 살게 하는 속이는 것이죠. 속이는 삶을 살게 해서 자기를 속이죠. 계속해서.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의 가치관이 되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교육을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야, 넌 집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고 힘들지 않느냐, 아프지 않냐라고 계속 이런 것을 말을 하게 해야 되는데 야, 집사가 되어가지고 그래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목사가 되어가지고 어디 가면 니는 아파도 아픈 거 아니야. 목사는 늘 건강해야 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틀이 자기 가치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틀을 깨라라고 하면 자기를 깨야 되는데 그게 머리로 들어오기까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깨버리면 나는 어디에 있냐고 생각합니다. 모르죠. 드디어 확인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 비로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함께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비춰보게 하는 참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동등해라 이 말이에요. 동등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동등하게.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동등한 마음으로 되시니 겸손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동등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함께라는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바로 그것이 겸손이고요. 겸손은 우리 모두의 관계를 자유롭게 만들어 줍니다. 국가 공무원이 어떤 한 사람이 하는 말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국민은 개, 돼지로 보고 먹고 살기만 해주면 딱 된다라고 교육 공무원이 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나라 교육 정책이 진행되어 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가치관이에요. 그의 가치관. 지금 이 사람에게서 너 무엇이 잘못됐냐 물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단 교육되어진 걸 말하겠죠. 사람을 개돼지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겠죠. 모릅니다. 알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먼저 틀을 깨는 가운데 겸손한 삶을 통해서 상대를 존중하고 함께라는 마음을 통해서 서로 모두가 동등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